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인생을 살아본 분들의 모두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아플 때가 많습니다. 자식들 잘 되기를 원하지만 자녀들의 앞길이 막혀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번성하기를 원하지만 IMF나 코로나와 같은 돌발 사태로 인해서 사업이 쇠락의 길로 걸어가는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고백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시고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원하는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의 원하심이 뭐였을까? 구약에서 예수님을 이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예표하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욥입니다. 욥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욥은 절대로 자기 인생에 임하기를 원치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욥이 무서워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였어요. 욥기서 3장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 그건 절대로 내가 내 인생에 일어나기를 원치 않았던 거. 그것이 욥에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가난이었어요. 욥은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최고 가난한 자리로 떨어졌어요. 욥이 내게 임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은 죽음이었어요. 자녀들 10명이 다 죽었어요. 한날에 죽었어요. 이건 욥이 절대로 자신의 인생에 일어나기를 원치 않았던 일입니다. 그게 일어나서요. 또 욥의 몸에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났어요. 그 악성 종기로 인해 가지고 욥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맨 땅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위에 앉아가지고 그 신음 소리는 물소리 같이 자기 입에서 흘러나오고 기와 짱으로 가려워서 끓었다고 했어요. 욥이 자기 인생에 절대로 일어나기를 원치 않았던 일이에요. 또 아내와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해주기를 원했는데 와가지고 정죄했어요.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손잡아주고 힘줄 줄 알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아픔을 욥에게 주었어요. 여러분,
인생에게 왜 이런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그것은 죄 때문이었어요.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에덴의 부요를 잃었습니다. 가시와 엉겅퀴, 수고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가난이 인간에게 시작이 됐어요. 죄 때문에 인간에게는 질병이 시작됐고 죽음이 왔어요. 죄로 인해서 인간은 서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비난하고, 가장 가까인 부부 사이가 저 여자 때문이었다 하며 부부 사이, 형제 사이가 서로 손잡아주는 게 아니라 더 큰 상처를 주는 그런 인생이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죄 아래 있는 모든 인생은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편에서는 보면 자기가, 나는 도대체 저 친구들이 와서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왔다고 하는데 나에게 무슨 죄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가 떠오르는 게 없어요. 욥기서 1장 1절에 우수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런데 이거를 여호와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욥기서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 여호와 하나님의 평은 같았어요. 무죄했다는 거죠. 그런데 고난이 왔어요. 이건 전역적으로 앞으로 오실 무지하신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온 우주 만물, 하늘과 땅, 바다,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만주의 주,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가장 부유하신 분이에요. 가장 부유하신 분이에요. 부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죽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영은 안 죽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지 않아요. 죽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사시는 영생의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또 예수님은요,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계시록 7장 9절 12절을 보시면 이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죄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보좌에 어린 양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그 어린 양 예수님은 모든 천사, 모든 장로, 모든 인생들에게 그 앞에 엎드려 그 예수를,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존귀를 돌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너무나도 존귀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부요하신 예수님, 죽지 않으시는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인성을 입고 육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인성이 언제 입혀졌냐면 마리아 태 속에
잉태될 때. 잉태될 때 신성의 인성이 더해진 거예요. 인성은 육체와 영혼이에요. 예수님은 영으로서의 신성이 있고 또 한쪽에는 인성으로서의 영혼과 육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섞이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나누어지지도 않고 단구월만 되는 하나로 존재하시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부유하셨던 그분이 인성을 입으셨을 때 가장 가난한 자리에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에서 태어나셨거든요. 또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부유하신 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가장 가난한 자리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게 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정죄했어요. 가족들은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했고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요. 예수님을 정상인 취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세요. 아니,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극한 가난 속에서 비방과 정죄를 받고 죽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을 당하시는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면서 기도하신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인 거예요.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내 원대로, 예수님의 원은 뭐예요? 지금 가난도 해주셨고 정죄도 받으셨고 이제 죽음의 가장 극한 고통 앞에서 이 자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인성을 입으신,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영혼을 갖고 계신 예수님의 아픔의 절규고, 그 절규를 욥이 자신이 그 바닥에 내려와서 절규했던 그 욥의 마음을 통해 예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잘 예표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장 가난한 자리로 내려와 가난하게 되셨을까요? 그건 자기 백성을 부유하게 해주기 위해서.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이렇게 오셔서 정죄받고 비난받고 멸시받았을까요? 자기 양떼들을 의롭게 해주기 위해서. 왜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경험하셔야 했을까요? 자기 백성에게 영생을 주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예수님이 대속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뭘까요? 기도라는 것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버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원대로 해내세요. 아버지 원대로 그건 관심 없어요. 그건 아버지 알아서 하시고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세요. 안 그러면 나 삐질 겁니다.
나 토라질 겁니다. 원망할 겁니다. 교회 떠날 겁니다.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윽박이고 강요예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 원대로 되는 것보다 아버지 원대로 되는 것이 내게 더 큰 은혜요, 축복이란 걸 믿고 내 원함을 내려놓고 아버지 원함을 구하는 것이 참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원대로 살다가 지옥 갈 인간들을 위해 아들 예수를 보내 하나님 원대로 살게 해서 천국 가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은혜요, 축복이요, 자비하심입니다. 아멘. 여러분, 욥은요 자기 원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욥이 원하는 거는 절대로 욥의 인생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어났어요. 죽음도 왔고 극한 가난도 왔고 질병도 왔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정죄도 왔어요. 근데 욥은 그것을 받았을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고 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욥의 자세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욥을 다시 축복하시는데 처음 복보다 갑절로 복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유하신 분이 그렇게 가난해지셨고 영광 받으시고 흠이 없고 무죄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 취급받고 정죄받고 비난받고 멸시받고 영원히 죽지 않으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 맞고 찔리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게 아버지 원하는 거였어요. 아버지 원대로 예수님 순종하셨어요. 그 결과 필립보서 2장 9절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출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이름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다 무릎 꿇게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뭐 하신다?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욥의 자신의 원함을 내려놓고 아버지가 주신 것들을 찬양과 경배로 예배로 받아들이고 아들 예수님도 자기 원함을 내려놓고 아버지 원대로 했을 때 욥의 인생에는 갑절로 축복이 오고 예수님은 지극히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높으신 이름을 주셨어요. 이걸 뭔 말하는 걸까요?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날 많은 인생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원대로 안 되면 실패라고 생각하고 내 원대로 안 되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내 원대로 안 되면 절망하고 기분 나쁘고 어떻게 하든 내 원대로 돼야 한다고 고집부리고 주장하며 사는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죄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원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원대로 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 원대로 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이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담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자기 원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원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자기 원대로 살다가 하나님 원대로 사는 사람이 된 것이 성도입니다. 근데 성도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어요. 안 내려놓는 게 있어요. 죽어도 하나님 이거는 내가 내 원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 원대로 못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난 못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내려놓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내려놓게 하세요. 에스겔 36장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 성령님을 보내서 새 마음을 갖게 해요. 그 새 마음이 뭐냐면 자기 원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하는 마음. 자기 원대로 하고자 하는 그 굳은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 이 마음을 누가 주신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보내신 예수의 영 성령이 그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이거는 안 됩니다. 절대로 난 못 내려놓습니다. 포기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그거 언젠가 내 마음이 바뀌어져 있어요. 이상하게 마음에 감동이 되고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러면 그게 놓아져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마음이 바뀌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해왔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내 원대로 하며 살아왔는가? 아니면 하나님 원대로 하며 살아왔는가? 신앙이 어린 사람은 자기 원대로 하려고 해요. 신앙이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 원대로 하려고 해요. 아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원대로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땠었는지. 가정에서 내 원대로 막 했을 때 가족 중에 상처받고 울고 있는 사람 없던가요? 직장에서 내 원대로 막 했을 때 외면하는 사람 없던가요? 교회에서 내 원대로 막 했을 때 교회에서 그 누군가는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가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걸 예수님 붙들고 견디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 원대로 하니까 난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나는 행복한데 가정에 가족은 울고 있고 직장에서 동료들은 외면하고 있고 교회에서는 가슴앓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원대로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아멘.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원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원대로 하려고 하면 기도를 바꿔야 돼요. 오늘부터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왜냐하면 아버지 원대로가 나한테 축복이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원대로 되었다가는 망할 때가 많아요. 아버지 원대로, 예수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고 쓰셔야 돼요.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뭔 줄 알아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내가 지금 성경을 읽어보면, 쓰다 보면 내가 지금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 않구나. 그거를 거울을 들여다보시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내려놔야 돼요. 이게 이제 보니까 내 고집이었고 내가 원대로 하고자 하는 아집이었네 라고 생각이 되면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냥 다 맡겨버리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기를 원했으나 몸이 아픕니까?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찬양하시길 바라요. 집이 부유하기를 원했으나 가난해졌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고 기다리시길 바라요. 여러분, 내 뜻대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됩니까? 이거 맡겨주기. 그러면 아버지 뜻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고 내 뜻 접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의 위대한 점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갑절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다 견뎠어요. 다 참아내셨어요. 그분은 지극히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어요. 우리 대원의 모든 성도님들, 내 원대로 되는 게 축복이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되는 게 축복입니다. 이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모든 생각, 모든 기도의 내용, 모든 삶의 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대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